보통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가보지 않고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간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가서 직접 경험한 것처럼 더 과장해서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누가 말꼬리를 내릴까요? 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치는 그것을 더 보고 싶지 않아서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넘쳐나다 보니 이제는 사실도 거짓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도 일단은 무조건 우기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다, 모함이다,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뭘 할까요? 시간 끌기에 돌입합니다. 처음에 어떤 부정의 사건과 부패 뉴스가 뉴스를 타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일들이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죄가 가려지지도 않고 일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지면 금방 양은 냄비가 식어버리듯이 국민의 관심이 식어버리고 대중의 눈에서 그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국민성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간 끌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정권이라도 바뀌면 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활개를 치고 더 큰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법을 비껴가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행태를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과 불법에 동참하고 그러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시인하기보다는 일단 발뺌하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켜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적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했는데 법의 제지를 받지 않으니 훨씬 더 신호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막 지나다녀도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지나다니게 만들어버리니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도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원칙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패한 성읍에 부임한 한 제독이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막대기 하나를 세워두고 이 막대기를 뽑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특별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주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성읍의 군주라면 제독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였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성읍에 부임한 제독의 말을 선뜻 누구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막대기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특별법 2호를 말하며 이 막대를 뽑는 자에게는 10억 원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는 동요가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이제는 특별법 3호를 제정하며 이 막대기를 뽑는 사람에게는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이 앞을 지나가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병든 홀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거리에서 꽃을 팔던 이 소녀가 이 군주의 이 제독의 말을 듣고는 조심스레 손을 들고 제독에게 묻습니다. 저도
도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라는 제독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 소녀가 다가가서 막대기를 뽑는데 너무나도 쑥 하고는 쉽게 막대기가 뽑아져 버립니다. 그러자 제독은 자신이 제정한 특별법 3호에 의해서 이 소녀에게 그 성읍의 재정에서 100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메시지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은 이런 것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허황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법이랄지라도 나는 분명히 내가 특별법으로 제정했기에 반드시 이 법을 지켰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모든 것을 위반하는 어떤 위반 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이다. 그 후 그 도시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법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도시는 법을 무서워하고 법이 원칙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지켜지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결코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무겁게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말씀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는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다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앞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눈이 어둡게 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이처럼 눈이 어두워진 백성에게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먼저 받은 백성입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했던 선민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온 땅을 가득히 덮었던 그 노아의 홍수를 보셨습니까? 홍해의 바람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셨고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초롱성이 여리고가 백성들의 함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바람과 함께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고 마구간에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자기 백성과 이방인에게 조롱과 멸시받으며 죽으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든지 어떤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않은 이 성경의 사건들을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기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중동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일 뿐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불신앙 앞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를 받은 바로 너희를 위한 그 약속의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 가운데 살던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우리가 마음문 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 주님이시었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며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은 노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반응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만을 생각합니까? 오직 떡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로마를 몰아낼 강력한 군주로서의 왕을 기대하며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 후에 다시 백성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1도 변화 없이 땅의 양식만을,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관심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에 불과합니다.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도움과 능력이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마치 한국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외치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세상의 번영과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진리를 다시 선포하시며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백성들은 생명의 떡, 자신의 배를 위한 그 떡만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떡과 함께 목마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치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의 목마름과 육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이 인생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외로움, 고통, 고난, 절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보통 세상의 것이 결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것들이 결핍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목마름이며 배고픔이라고 진단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이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은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그 목마름인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힘겨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의 상태, 그리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벗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배고픔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의 양식에만,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만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허기지게 만들며 또한 목마름에 허덕이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제자들이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인식했다고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 눈앞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선포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행하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바로 메시아, 너희를 위하여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그 음성이 다시 들려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표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고 축복인 것을 성도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결핍은 모두가 원망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강조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싫어하여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알려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어영부영 교회 다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알곡이고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시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올 수 있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만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 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후 주님을 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성도는 무엇 가운데 살아갈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되어서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 확신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노환으로 인해서 이제 소천의 시간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때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다시 신앙의 바른 고백을 위해서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지요.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지요. 죽은 후에 다시 천국에서 눈뜨게 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지요. 구원의 신앙을 확인하는 이 신앙 고백 앞에 장로님이 힘겹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봐야 알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도 않으며 천국에서 상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상받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 맡겨진 사람 중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너무나도 잘 돌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헤매 다니셨습니다. 결국 찾아내시고 그것을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신 장면이 누구를 표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양을 너무나도 잘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잃어버린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며 다녔습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소유,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돌보시는지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신 놀라운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을 믿기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성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 때문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택해놓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사람이 왜 전도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전도자로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본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창조의 역사를 믿게 되었고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인물들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만 이 은총이 믿음을 얻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너무나도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진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그토록 먼 길들을 헤매시면서 복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진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의 길을 밝히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후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로 주님께서 달려가신 것처럼 달려가서 힘차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게 물질을 쌓아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아름다움으로도 못 가고
박사학위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도의 미련한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